오후 예배 설교가 6월 달에 들어서서 8번째 설교입니다. 이 8번의 설교의 주제는 성령님의 닉네임. 이제 좀 되네요. 성령님이 우리가 오셔서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이제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성령님이 꼭 필요하구나. 보혜사 성령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배웠죠?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반드시 성령님이 신앙생활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일평생 신앙하는 동안에는 성령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성령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건 많이 들었지만 한마디로 또 비유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열정이 생겨요. 열정. 제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굉장히 큰 식당인데 아주 유명한 그 맛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갑자기 부름받은 시급 6,000원짜리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손을 망했대. 쟤들 빨리 밖으로 나가서 노세요. 진짜 그 식당은 망하게 됐어. 왜냐하면 갔더니 애들이 서빙을 하는데 여기 아저씨, 애들이 이래요. 돈은 필요하고 일은 하기 싫고 내가 볼 때는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제 주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야. 돈 몇만 원 벌려고.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얘들은 지금 그 돈 2, 3만 원 받아가 어디 갈 생각하느냐? PC방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끝나고 돈 2, 3만 원 받아가 PC방 갈 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알바로 왔더니 손님이 일단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다니. 눈빛에 초점이 없어. 에너지가 없어. 너무나 수동적이야. 아이씨 이러면 슬로 비디오예요. 이렇게 돌아봐요. 그런데요, 그 중에 사장 아들이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지 식당 될 거야. 물려받아가지고. 걔들처럼 이러겠어요? 아저씨! 이렇게 안 하겠죠. 사장 아들은 그 중에서 독보적으로 다를 거예요, 아마. 사장 아들도 중2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이 식당이 내 식당이 된다 생각하고 이게 아버지의 식당이고 아버지가 벌은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산다 생각하는 이 아들은 눈빛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거예요. 전문가처럼 움직이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럼 열정이 어디로부터 생기는가? 관계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 내가 이야기했던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매주가 너무 고달파. 주일날 나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다 보면 그렇고 왜 그렇게 늦게 와요? 일단 에너지가 안 흘러요. 예배 에너지가 안 흐른다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는 오는데 그 뭐가 뭐냐? 이제 부인이 무섭거나 가정의 평화를 위하거나 인간관계 때문에 또 교회라도 안 나가면 외로우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데 에너지가 안 흘러.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열정이 안 흐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르죠. 일찍 서둘러 와서 앉아 기도합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설교할 때 눈빛이 다릅니다.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손님으로 그 식당에 갔다 생각해보세요. 느낄 수 없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애들이 하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억지로.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빠릿빠릿한 거예요. 사장 아들인 줄 알았어 정말. 근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내 생각으로는 사장 아들 같아. 눈빛이 달라, 하는 행동이 달라요. 이런 차이가 교회 안에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느냐. 성령님은요, 우리가 비유로 불이라고 하잖아요. 불, 그렇죠? 열정. 불이 임하면요, 열정이, 삶에 열정이 생기고, 사역에도 열정이 생기고, 예배에도 열정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열정이 생기는데, 그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열정이 없어요. 하는 둥 마는 둥. 도대체 신앙 하는 건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높게 평가해서 근근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높아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시고요, 그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래서 그 선하신 성령님이, 능력 많으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속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여기 나와 있거나 아내나 남편 때문에 나와 있거나 어떤 관계 때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가슴에 담아두고 초대교회로 가보겠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라 하면 2000년 전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모교회가 어디예요? 2000년 전 모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모자 모교회. 여러분, 모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교회. 지은아, 너 모교회는 어디야? 염산교회? 염산교회가 모교회지. 네가 거기서 처음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지? 거기서 자라고, 그지? 그게 모교회야. 모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초대교회 모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교회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따가 교회로 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지역이 많은 거예요. 옛날부터 전통이 교회 이름을 지역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부산교회, 울산교회. 그러니까 이런 지역 이름이 달려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에요. 오래된 교회들이고, 그 지역에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 지역에 그 교회밖에 없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교회가 지어졌다? 그럼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교회예요. 그래, 하나 생긴 서울 제일교회, 두 번째 생기면 서울 제2교회 이상하니까 서울 중앙교회, 그리고 또 있다가 서울 뭐라고 할까요? 소망교회, 뭐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지역을 달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예루살렘 제1교회도 생기고, 예루살렘 중앙교회도 생기고, 예루살렘 소망교회도 생겼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로 지도자는 누구였느냐면 사도와 집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시간이 참 졸림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최대한 깨우면서 해볼게요.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갑자기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찢어졌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던 이 자리가 다 오픈됨으로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소위 어떤 역할의 평준화가 됐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분의 민주화가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와 집사를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세웠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는 교회가 너무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이러면요, 질서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직임과 직분을 세워서 일하시거든요. 이게 질서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시냐면 질서 때문이에요. 질서. 교회가 질서를 따라서 잘
운행돼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같이 의논도 하고 또는 서로 공평하게 발언권도 주고 함께 협력해서 나가지만 주의 일은 언제나 질서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진보적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공평하다. 성도 위에 목사 없고 목사 밑에 뭐 말이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어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질서 자체를 아주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초대교회 왜 사도들을 계속 그대로 두셨을까요? 사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집사들을 세워서 모든 교회 물질을 운영하고 다스리도록 했잖아요. 역할에 있어서는요,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질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면 원조 선교사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봤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늦게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수천 명이 넘었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충만하게 됐죠. 자, 우선 성도가 몇 명이야? 120명이죠. 그들이 외국말로 막 설교를 했을 때 특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작년만 3,000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4장 읽어보면 4,000명이 또 돌아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몇 명이요? 7,120명이죠. 이 숫자만 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인구가 7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 안에 교회 믿는 사람들은요 10,000여 명이 넘었어요. 오늘날 또 10,000여 명이면 메머드급 대형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야, 내가 너희에게 부흥을 주는 것은 여기서 바글바글 모여 있으라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자발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 유대 땅으로 흩어져라.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10,000몇 명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 뭐였습니까? 집에 10,000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없었으니까 집집마다 모이는 거야. 이걸 우린 가정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가정에 모여가 소그룹으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놓으면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눠줬죠. 보세요. 사도들이 지키는 곳은 연합교회고 작은 교회들이 10,000명이 모여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장이 몇 개쯤 됐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예루살렘을 안 떠나는 거야. 왜? 성령이 임하신 곳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니까 안 떠나.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계속 흩어져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안 흩어져. 이 고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핍박이 일어나죠. 그 핍박을 일으켜서 교회를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기억납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는 쓰임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울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딱 전향시켜가지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시죠. 그래서 바울이 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데 주로 그때는 배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는데 제일 빠른 길이 해변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관문도시가 있어요. 그 지방의 관문도시. 그 관문도시는 대부분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닷가에 있어요. 부산, 인천, 다 광주, 목포 이런 게 다 관문도시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목포로 들어오고 부산으로 들어오고 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관문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관문도시가 대부분 바닷가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닷가에 있겠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대부분 도시가 바다 근처에 있어요. 이게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관문도시로 가는 거야. 선교하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문도시에는 인구가 제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일 많아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부산 얼마나 바글거렸어요. 목포 얼마나 바글거렸어요. 인천 인구가 많아요. 관문도시는 언제나. 그래서 거기 가서 거점을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이 바닷가를 따라가 쭉 가가지고 그리스 지역으로 이렇게 또 타고 내려옵니다. 다시 또 타고 올라갑니다. 가면 여기가 로마야. 이렇게 해변을 따라 돌아다니고 어떨 때는 급하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관문도시를 통해서 전도를 하다가 어디에 갔느냐? 고린도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이미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살라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어. 다 피하러. 이 비자발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비자발적으로 흩으셔. 자발적으로 선교하라 할 때 순종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흩으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갔는데 어디까지 간?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까지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처소를 만들어 놓고 또 가정교회 하는 거야. 가정교회. 여러분 대부분 그 이방인의 교회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있죠. 그 대표적인 집이 어디예요? 유명한 부부 있잖아요. 예? 예. 이야기해보세요. 큰 소리로. 예. 아굴라와 브리스가. 예.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내놓았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교회를 하자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인구가 많이 모였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이제 무역의 중심지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막 이쪽 저쪽에서 와가 모여 있으니까 분열이 많았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3장이면 사랑 강조하잖아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네가 방언하고 뭡니까 그 할례를 받고 뭐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다 필요 없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나됨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교회 지도자들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는 사도들과 집사들, 7 집사들 기억나시죠? 이 7 집사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가 질서가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친동생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교회는 이름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방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이 원조잖아요.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으니까. 또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나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가르칠 게 너무 많잖아요. 20년 동안 가르쳐도 나는 가르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들어보셨어요? 알볼로 피자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바나바 기억나십니까? 바나바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방인들을 교회를 순회하면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던 사도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 중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유대학자입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살아갔죠.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로 편입해 들어왔거든요.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건 아시죠? 헤롯한테 목배임을 당해 죽고 난 다음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어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빠져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기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인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 아까 말한 그 부부 있잖아요. 부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사람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가져다가. 너무 설교는 좋은데 뭐가 빠졌냐? 예수가 빠졌어. 예수의 복음이. 그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의 제자죠.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니까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거든요. 딱 듣고 아볼로를 찾아갑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래서 목사님, 왜냐하면 그때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자 하니 예수의 복음이 빠져 있네요 하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초대교회 집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왜 예수의 복음이 빠졌고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까? 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것만 가르칩니까? 왜 구약 성경만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십니까? 하면서 쭉 겸손하게 아볼로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 목사님, 왜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가 없습니까? 왜 부활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가 없습니까? 제가 어제 아래 목사님들 좀 만나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의정부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요. 그 의정부 북부청사 그 앞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제가 시찰장이라 신방을 갔어요. 이야기했더니 이제 교회가 좀 잘 된대. 근데 앞에 그 교회 했던 분이 망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목사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목사님이 계셨던 교인들 중에 목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인사치레로 이야기하는 거겠죠만은 이야기가 뭐냐면 앞에 목사님은 입만 열면 책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책. 성경을 읽어놓고 책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그래서 성경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느는 거야. 왜? 성경을 듣고 싶은 거거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어보는 순간 예수와 성령의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받고 바울로 통해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참고해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때 아볼로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은 바울의 제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어요.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것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까 봐 못 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보셔서 그런 것들을 좀 조언해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뭘 해도 이러고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럼 얼마나 발전이 있겠어요. 저에게도. 물론 우리 집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하십니다만은도 여러분도 그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또 바울이 세웠던 이방인의 교회가 열심히 부흥하고 있을 때쯤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가면서 순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몇 년 있다가 또 저쪽이 안 된다면 저쪽으로 가가지고 또 목회하고 또 저쪽으로 갔다가 하다가 이제 고린도 위쪽으로,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좋은데 에베소가 바다 건너편에 있고 고린도가 이 바다 이편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고린도를 왕래하려면 배를 타고 다니면 제일 빠르지만 군데군데 세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 위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에베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에베소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출판사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도서관 같은 것이에요. 그 두란노에서 3년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곳에서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무슨 교회?
두란노 교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두란노는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공을 들여서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지역이에요. 에베소가.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겼어요? 감사합니다. 디모데예요. 디모데. 새벽마다 디모데 후서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수경 목사님 새벽마다 나오셔서 듣잖아요. 그 디모데 전후서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거든요. 지금 눈 뜨세요. 네, 눈 뜨시면서 저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공을 들여서 열심히 세웠습니다. 사람을 딱 세웠는데 바울이 몇 날 며칠 이제 돌아다니다가 에베소로 왔잖아요. 에베소 와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물었어요. 야,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부터 묻는 거거든요. 내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수년 만에 왔는데 그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어요. 12명. 이 12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에베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중에 디모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죠? 거기에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데 성경을 많이 하고 가르치다고 하는데 지도자가 됐는데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목녀 목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뻥찐 이 12 제자들이 나는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혹시 김영원 집사님 딸 이름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랑 처음 들어보는데 성령이 뭔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요. 무슨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 요한의 세례야? 예수의 세례야? 우리야 당연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지. 그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아니야. 그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목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부모 뱃속에서부터 믿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자들인데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으면 성령?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묻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볼로 같은 사람도 성령과 상관없이 사역을 했잖아요. 성령 상관없어도 사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상관없어도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어도 언변이 좋으면 사람들 가르칠 수 있어요. 애들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옛날에 들었던 추억의 말 있잖아요. 부흥성회를 엽니다. 부흥성회. 부흥성회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러다가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청년이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의 설교가 잘 안 들려. 그래서 2층 계단에 올라가 난간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7시간, 8시간 계속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몇 명처럼 졸고 있는 거야. 유두고가. 그러다가 떨어져 죽어요. 난간에서 떨어져 죽어요. 사람들이 설교 도끼인데 퍽 소리가 나가버더니 청년이 졸고 있다가 떨어져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감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냐 봤더니 바울이 다시 죽은 청년을 살려주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졸면 죽어요. 눈 뜨세요. 이게 19장, 20장에 쭉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라니까. 그 얼마나 왜냐하면 이 부흥성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을 몰랐던 신앙인들에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주어 말하는 게 뭐냐? 요한의 회개는 그냥 요한의 회개로 끝나지만, 요한의 세례가 회개로 끝나지만 예수의 세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음 주에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세례를 초심으로 돌아가서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하면 받을 사람이 좀 있겠죠? 그렇죠?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합니다. 지금 이수경 목장님만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다음 주에 이수경 목장님만 다시 세례를 베풀도록 할까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아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성령과 상관없이 난 세례교인이야,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나는 목자야, 성령과 상관없으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성령과 상관없이 내가 20년 믿었어, 30년 믿었어, 난 3대째야 4대째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심각성을 알고 그들을 불러다가 대신 기도해 주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라. 자, 잘 보세요. 그들은요, 성령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누가 있어요? 다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뒤에 그 설명을 쭉 해다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왜 안 주시겠느냐 하시면서 뒤에 나온 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돈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모르니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의 정언에는 야, 너 성령 받아서 안 받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신앙생활할 때 성령이 필요해요? 이런 자들에게 대신 구하고 찾고 두드려주는 행위가 안수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성령을 부린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성령을 부리는 거죠. 성령을 이렇게 막 달라고 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그분이 성령님이 존재하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대신 성령을 강조하면서 대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대신 구해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한 생각이 돼요. 주님, 이 딸 아들에게 성령을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그랬더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안수가 생기는 거예요. 안수는요, 물론 병을 고치는 것도 안수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번에 김기동 쪽박차게 됐습니다. 성락교회 김기동 2단이 폐가망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봤더니 이제 엑스파일 이번에 나오는데 봤더니 교회 땅이라고 생각했던 걸 딸한테 주고,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걸 아들한테 주고, 교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누라한테 주고 하면서 교인들 몰래 다 빼돌려놓고 난리가 났어요. 자,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지만 이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성령과 상관없이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성령과 상관없이도. 왜냐하면요, 귀신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들었는데 얌브레라고 하는 사람 있죠. 들었죠? 누구라고 했어요? 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마술사 얌브레가 나도 하는데 하고 자기 지팡이를 던졌더니 또 뱀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술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혹가닥 다 코가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로부터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그들이 성령을 사모할 수도 없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이 불쌍한 종들에게 내가 그 사모함을 가지고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함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능력 있는 줄 알고, 그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해 주는 분, 예언해 준 분, 이런 분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면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에게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나한테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야. 성령님, 나와 함께는 성령님이 능력을 드러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고백하죠. 성령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더니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는데,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는 사인이 뭐냐 하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죠.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게 뭡니까? 방언은 기도고 예언은 뭐예요? 내가 예언해 드릴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결혼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예언해 드릴까? 그건 예언이 아니고 점이에요. 점. 예언은 뭐냐 하면 원래 원어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야. 옛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전의 말씀을 기억해서 드러내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을 점치는 것으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 주의 종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주시고, 그런 것들은 겸손히 나눌 수 있지만 점치는 건 아니에요. 이사 언제 갈까요? 네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거는 자기가 원하는데 기도해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갈까요?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세요. 원하는 곳으로. 그게 혹시 아골골짜기라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곳이 주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면 악한 것들이 함께 할 수가 없죠. 근데 애군, 손 없는 날 이렇게 피해가지고 묻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절반이래요. 저한테 제발 와주세요. 날짜 잡아드릴게. 어떻게 날짜 잡아내요? 쉬워요. 집사님 하고 싶은 날은 언제예요? 예, 나는 이때 하고 싶은데. 그럼 그때 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어느 쪽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묻는 거죠. 그러면 어디로 이사? 그럼 그쪽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어떤 날 어떤 지역이라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과 예언을 자꾸만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미천이 빨리 바닥이 나요. 하다 보면. 기도 안 하니까 그것도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무시하는데 기분도 안 나쁘잖아요. 자,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미천이 날 만큼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미천이 나는지도 안 나는지도 몰라. 근데 기도 생활을 해보면요 금방 미천이 나요.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고 했던 말을 또 하게 되면서 이거 중언부언인가? 내가 계속 이게 기도해도 되나? 하고 에이 지겨워서 벌떡 일어나고 기도를 멈춥니다. 눈 뜨고 보면 3분이에요. 길면 5분.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방언을 받게 되면요 기도하는 게 용이해져요. 왜냐하면 방언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요 30분이 5분처럼 훌쩍 지나가요. 정말 기도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죠. 방언 자체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하라고 주시는 수단과 도구인 겁니다. 예언은요, 자 내가 예언합니다. 점이라고 하는 걸 지우세요. 점 뺐죠 얼굴에. 이 점이라는 걸 빼세요 머릿속에서. 그건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권면하면 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점치려고 하잖아요. 그거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거예요. 비전과 환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룹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하고 맨날 며칠 몇 시 어디로 뭘 해라 이거 다 점입니다. 기독교 무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신통방통해도 꼬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얀불에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기적과 표적을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의 능력. 그걸 성령 받을 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수단도 주셔요. 자, 여기서 방언 안 받은 사람은 성령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안 받아도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힘드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이.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이 말씀을 인풋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오전 설교에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예언이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힘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예언이에요. 예언이 맨날 며칠 몇 시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점이에요. 점. 무당짓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다 뭉뚱그려서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목사님들 붙들고 물어보세요. 예언이 뭔지. 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데 사용하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적 은사인 겁니다. 그렇게 무장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원이 있는데 어떤 소원이 있냐면 우리 교회는 교인으로 생활하기는 좀 힘든 교회. 그러나 제자로서 살 때는 너무 신바람 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멘을 잘 못하겠잖아요. 여러분이 교인이라고 자꾸 여겨지니까 아멘에 잘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데 혹 여러분이 교인이라도 아멘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 종교 활동은 익숙해지는데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열매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개가 완전히 다르죠. 성령은요,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령님은요,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자꾸 세워가요. 그래서 이 교인으로 있던 사람을 성도로 만들고 성도로 있던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데 헌신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활동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복을 받고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관심이 있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은혜도 굉장히 이기적으로만 갈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상관이 없어. 열매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개인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입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방법이 다를 뿐인 거지. 그렇죠?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모함으로. 그죠? 그걸 다른 말로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기도죠. 예배 시간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하고,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꾸 그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예배가 참 살아있다. 그런 교회는 조금 지금 힘들어도 가능성이 있어요. 부흥할 가능성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우리 목표는 아닙니다만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5가지 5대 사명을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안에 담고 있잖아요. 그거 매주에도 외우라 하면 잘 못 외워집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가 창조의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 성령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를 해야 돼요. 이 성령님은 선교의 영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시면 선교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돌보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 달란트를 들여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우는 거예요. 여기 전도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우는 거예요.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을 말하지 않지만 어떤 교단은 자꾸 성령의 임재, 성령이 임재할 때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무리 덩치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영향력이 없어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쓰임을 못 받습니다. 고작 한다는 게 시청에 나가가지고 성소수자들 저주하고 핍박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성소수자라면 저주하겠어요? 기도하겠죠. 안타깝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 대놓고 그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피켓 들고 저주, 지옥의 백성들 꺼져버려라, 불구덩이에 빠져서 심판받으라, 막 저주를 하는 피켓을 들고 거기서 막 찬송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지휘하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고작 해봤자 그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 통합처 목사님 한 분이 이태원에서 목회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이태원에는요 소위 그 성정체성이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그 안드로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로진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에 가진 사람들. 여자 성기, 남자 성기가 한 몸에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안드로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태원에서 성적인 놀이개로 자기 돈을 벌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 성령 은사 강조하는 데는 막 저주하고 막 지옥의 백성들 불구덩이에 타 죽으라고 막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안드로진이를 위해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작은 카페에다가. 그리고 그들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뭐냐면 이겁니다. 너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러면 기도하면서 나 남자로 살게요. 그러면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남자로 살 수 있도록 성전환 수술을 해줍니다. 남자로 살도록. 나 여자로 살래요. 그래, 같이 기도하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수술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많은 그런 그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저주받아야 될 동성연애자뿐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들이요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요. 뭐가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이? 한쪽은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임재의 현상만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성령의 임재의 능력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들 예수의 사랑을 품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정체성을 얻게 하고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그 삶을 살도록 이끌잖아요. 어떤 게 성령이 하시는 일처럼 보여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동성연애 찬성하는가 봐. 아니에요. 예보나 너 여자 데리고 와가서 아빠 결혼할 대상이야. 이렇게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저 정상이에요. 남자가 하나도 안 땡겨요. 저 멋있는 욱조도 안 땡기고 저 안 땡겨. 얼마나 저 남자처럼 생겼어요. 홍준표 나 안 땡겨요 당신이. 홍인표 미안합니다.
아니 자는 사람 두 사람 때문에 내가 농담을 하는 거지. 눈 뜨고 자지 마라. 알겠지? 저는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동성연애 찬성인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니에요. 동성연애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품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성령님이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그들을 세우고 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지.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거기에는 가면요 어떤 교단에는 천국에서는 개도 방언을 해. 응? 개도 방언을 한다고. 방언 못 받는 사람은요 아예 교회도 못 나와요 진짜. 그래서 거짓 방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정언에 의하면 한 3분의 1은 거짓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쉬운데 따따따따따따따 이것만 해도 방언 받았다고 하니까 눈치 보고 기도 시작하면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발총 방언이라고. 그렇게 따발총 방언을 하는 거예요. 3분의 2가 다 똑같아. 그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방언 못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과 기도가 계속되는 사람은 방언 못 받아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꼭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령 은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도록 주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그렇죠? 없는 사람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효영 형제가 찬양 인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찬양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십시오. 그럼 필요한 은사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제까지는 안 주셨어. 그런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 좀 하세요.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거든요. 너 교사 한번 해봐. 아 나는 애 두들겨 팰 것 같아. 교사 못해요. 근데 아니야 순종하고 해봐. 하면요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아이들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는 그게 은사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 이게 은사는 성령 충만과 꼭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자 정리를 해보면 다시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건축도 성령이 하셔야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맨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성령이 충만해야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 맨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의 신을 떠나서는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노래거든요. 우리 이 찬양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